뭔가 굉장히 이런 걸 하는 교회는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제 그 마음 편하게 이게 좀 배도 부르고 이렇게 마음껏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오면 조셔도 좋고, 그죠? 예. 예, 우리 다 이게 서로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무슨 여기 카페잖아요, 그죠? 카페니까 공연장 아니니까 저는 또 공연장에서 조는 것도 매우 관대합니다. 의자도 편안하고 어둡고, 예. 그거 좋습니다. 예. 괜찮죠. 네. 하여튼, 오늘 이제 오늘부터, 아까 이제 제가 광고, 뭐 이렇게 애들 뭐 맨날 핑계로 이렇게 무슨 제대로 이렇게 내용이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신경 챙기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당황하셨을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오늘부터, 매주는 아니고, 그죠? 매주면은, 큰일 납니다. 매주 아니고 매달 네 번째 주,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이렇게 잠깐 시간을 떼서 오늘은 일단 소모임 안 하는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네 번을 5월, 6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음감회를 하려고 합니다. 음감회는 딱 음악 감상의 줄임말인 것 같은데 음미하고 감상하는 모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과 문학의 관계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악과 문학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음악회 만들고 이런 필드에서 연주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 이 클래식 음악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한 번쯤 즐기고 누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알려드리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슬 이제 동호회 모임이나 뭐 이런 데를 가기 시작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이제 음악의 역사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누리고 찬양이라 할 만한 것도 너무나 많고요. 또 우리가 한 번씩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음악 그리고 문학 이것들을 좀 돌아볼 때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렉처에다가 음악 감상이 같이 겸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사실은 좀 폭넓은 의미에서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부활절 할 때도 음악, 묵상, 뭐 나눔 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우리 이 음감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얘기를 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 이렇게 성경 본문까지 얘기하면 설교 2번 듣는 거니까 그런 건 안 되고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근데 제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음악, 클래식 음악, 뭐 아니면 서양, 뭐 고전,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막연한 동경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괜히 졸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울렁증이 같이 있어요. 이 울렁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음악 시간에 들어가면은 꼭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요. 비발디 봄하고 비발디 사기하고 틀어주고, 봄하고 가을하고 틀어주고, 어떤 게 봄이게 이런 거 맞추게 해요. 비슷하거든요. 네. 아니, 아무리 들어도 비슷한데 이걸 맞추래.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오답을 하거나 이런 애들이 이제 상처를 받아. 근데 이 상처가 채 치유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 따라서 이제 연주회장을 가. 연주회장을 갔는데 나는 이 곡이 4악장짜리인지 3악장짜리인지 알게 뭐예요. 그냥 뭐 연주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너무 해. 난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박수를 쳤어. 근데 이제 어때요? 나만 치는 거지 박수를. 아무도 안 쳐. 근데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가 좀 강하기 때문에 튀면 어때요? 튀면 그죠? 쪽팔리죠. 네, 엄청 쪽팔리고 무안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걸 너 그것도 모르냐고 옆에 있는 아빠 엄마도 똑같이 모르면서 모르면서 너 이렇게 교양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지금 좋자고 듣는 거고, 그죠? 우리가 같이 누리자고 하는 건데 이미 상처를 탁 받아버려. 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공연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피곤해. 왜? 언제 끝나는지 나 모르겠고, 막 이거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막 한데,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나의 이 무식함과 교양 없음이 뽀록 날까봐, 막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야 음악도 들리고 이게 좋은 줄 알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선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문화가 굉장히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약간 좀 경직돼 있고,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무셔도 좋고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셔도 좋고 편안하게 우리 음악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좋았더랍니다.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요 얘기를 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을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데 우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한테 감동이 되고 무엇이 정말 좋았는지 이거를 늘상늘상 고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좋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꼬마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드디어 싫어와 좋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승현이가 싫어를 아주 단호하게 싫어를 하고 또 갑자기 지 혼자 놀다가 좋아라고 해요. 뭐가 좋은지를 물어야 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애들은 그냥 그 표현이 그냥 나와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꽉 차서 그냥 입으로 획 하고 나와요. 그게.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태양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태양을 우러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태양이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태양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눈이 태양과 같기 때문에 태양의 그 찬란한 밝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만물에 또 이 문화 안에 넣어두신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런 좋은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놀라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경탄해야 되고 좋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표현에 너무 인색한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괴테가 이런 말도 했어요. 경탄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뭔가 놀라야 돼. 근데 늘 우리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내요. 저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친구랑 딸을 이제 얘가 사겨. 그러면 옛날에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어. 빅뉴스였어. 야, 너 누구랑 사귄대. 대박! 막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경탄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 이미. 그냥 무슨 애들 유치원 어디 가고, 뭐 무슨 친구 누구 사귀고 이런 게 더 궁금하지. 이게 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탄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점점점 이렇게 좀 퇴화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계속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음악을 좀 들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근데 이건 제 멋대로 좀 해석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뭘 만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건 왜 저는 다 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역으로 유비적으로 추론할 뿐이지만 왜 너무 좋냐면 우리도 뭔가를 만들 때 그 동일한 기쁨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 때 굉장히 기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기쁘다. 우리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 때 기쁘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그냥 사는 기쁨을 주로 누려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사요. 그게 그리고 기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창조의 기쁨을 소비의 기쁨으로 조금 뒤바꾸면서 우리가 창조자로서 원래 우리 안에 창조자로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자의 삶보다는 소비함으로써 창조를 대체하는, 이게 두 가지가 같은 것이 아니지만 묘한 착각을 계속 가지면서 살게 만듭니다. 자, 결정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창조 자체가 너무 익사이팅해. 그런데 두 번째는 창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자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너무나 유명한 이 그림, 천지창조.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인간하고 요거 되게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딱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 손가락이 닿다는 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그냥 너랑 나랑이 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창조 따로 관계 따로가 아니라 창조 행위 자체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자, 유명한 어린 왕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린 왕자를 보면 생텍쥐페리가 기가 막힌,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상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고 까먹거나 실증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끝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랑을 베풀고 나서 사랑을 또 기대해요. 피조물로부터. 그래서 관계가 생기는데, 제가 왜 이런 다 아는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을 만나고 접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창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작곡가야? 아니면 내가 안무가야? 내가 소설가야? 내가 뭔가를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이 있어야지, 창의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 꼭 무엇을 만들어내야만 창조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에 응답하고 화답함으로써 창조 안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이걸 동일하게 문화에 적용하면, 우리가 베토벤의 음악을 들었어요. 우린 베토벤이 아니니까 베토벤이 들려주는 음악을 그냥 이렇게 들어야 되겠네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원리는 저는 그 면에서는 같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탄, 놀라움, 우리 마음이 화답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계속 예민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예민한 것이 계속 소비를 하고 뭔가 물건을 사고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좁아지게 되면 그런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점 퇴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접할 때 그 문화에서 관계를 찾아내고 그 관계에서 놀라움과 감탄할 거리, 계속 좋다, 좋았더라,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직접 작곡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 그림을 보고 이야 너무 좋다라고 하는 순간 그 창조의 축복 안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하고 질적으로 다른 부분, 그런데 인간이 어떤 이 창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늘 배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창조를 빨리 볼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창조 행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 맺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빨리빨리 볼게요. 자,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학자 바그너, 이 파우스트의 조수예요. 이 친구가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되게 일부에서는 들떨어진 친구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호문클루스라는 인조인간이 이 바그너가 아버지잖아요. 바그너가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그너 보고 되게 시시해 이러면서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과학에 대한 비유예요.
뭔가 과학기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용하게, 뭔가 인조인간까지 만들 정도로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관계 맺는 데 실패하죠. 그 과학이 인간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 자, 그런데 파우스트에 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파우스트가 2부에서 헬레나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파우스트는 인간의 모든 지성이 총결합된 지적인 존재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헬레나는 아름다움이 최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럼 가장 똑똑한 애랑,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오이포리온이에요. 근데 오이포리온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낳자마자 파우스트가 가장 뛰어난 지식이면서 행동력을 겸비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 성과를 내고 계속 일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파우스트입니다. 최고의 행동력과 최고의 아름다움이 만났는데 결과는 얘가 그냥 계속 위로 가려는 거예요. 꼬마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이상이 높아. 그래서 하늘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머니, 그 다음에 최고로 행동력이 뛰어난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그래서 행동력과 아름다움이 결합된 결과 이렇게 죽어요. 금방. 물론 이건 파우스트 괴테가 이제 바이런이라는 영국 시인을 빗대서 만들어낸 캐릭터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행동력은 사실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해안을 괴테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는 유명한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아입니다. 피그말리온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기스트 로댕의 청동산인데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열심히 조각을 만들었는데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뭐 사랑에 빠졌을까,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맥락에서 보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사랑에 빠졌는데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를테면 이 피조물에 대한 정말 책임을 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돼요.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창조 행위가 가진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한계가 이 신화에도 묻어 나옵니다. 피터 브리겔, 플랑드레의 전설적인 화가죠. 바벨탑을 그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창조력이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와 책임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 영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지만 인간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이런 그 창조력과 관련해서 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를 잘하는 예술가가 쉽게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모든 것이 같은 맥락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만든 모든 예술과 문화는 양면적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함께 우리가 누리면서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그것에 우리가 찬미를 보내면서 이 관계 안에 축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나아지려는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쾰른 대성당 이거 굉장히 오래 지은 건데 이 건물을 봤을 때 이야 놀랍다 하고 이 건물 자체를 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건물 짓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거든요. 그죠? 동료 인간에 대한 억압과 왜곡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예술이고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한테 그럼 창조력이 있어요.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술가들이 펼쳐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첫 곡으로 핸델의 메시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의 테너 아리아를 하나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곡이에요. 왜? 메시아가 길어서 끝까지 못 듣는 분들 많은데 제일 거의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음악입니다. 근데 혹시 왜 이렇게 노래가 가사 별로 없잖아요. 가사 없는데 왜 이렇게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왜 이러고 있을까요?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분 계세요? 답은
요 가사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뭐 좋습니다. 자, 근데 핸델이 무슨 고민을 한 걸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뭔가를 창조해낼 때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 읽고 좋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누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를 해 두셨지만 그걸로 그냥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남겨두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응답할 때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슷한 우리 성정을 가진 우리들도, 예술가들도 창조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이 예술을 누릴 사람에게 같이 응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선율이 막 계속 이렇게 구불구불 할까요? 그럼 선율의 모양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할까? Everybody, 낮은 음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테너인데. 근데 Everybody 하고서 올라가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점점점 올라가요. 선율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골짜기는 올라가는 라인을 타는데 갑자기 막 도약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갑니다. 서서히. 그죠? 그래서 shall be exalted. 그죠?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을 지금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인데 이걸 선율로 할 때 그냥 선율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귀로,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작곡가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놀라라고. 이야, 그렇구나. 이야, 아니 이거를 한번 듣고 놀라면 핸델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네? 메시아를 우리가 맨날 듣고 뭐 겨울 되면 뭐 송년음악 맨날 메시아하고 무슨 뭐 이렇게 우리 맨날 그 할렐루야 코러스맨 하다가 목에서 피 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델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라고. 우와, 이렇게. 그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애들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승현이가 무슨 자기 이름 쓰면 이야 이야 또 진짜 대단하다 최고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요. 네. 좀 사는 것 같아요. 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선율을 길게 이으면서 근데 완만한 선율을 계속 꾸물꾸물 이어나가는 게 땅을 고르고 평지를 만들고 평평하게 만드는 여러 움직임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쉽지 않은 아리아지만 이런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죠. 자, 그럼 또 이 작곡가들이 무슨 고민을 할까요?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달라요. 이게 좀 늘 어려운 점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막 노래하는데 피치가 안 맞아.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 거짓말 아니고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좀 이게 그래도 사회적인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잘 이렇게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종목이 달라. 예.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지금 논밭 한가운데서 목회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목수에 좀 더 어울렸을 그런 느낌의 분이세요. 가구가 아귀가 안 맞는 걸 못 참아. 이게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 어떻게든 저희 이제 어머니가 맨날 이제 잔소리를 옆에서 하시죠. 그거 할 시간에 설교를 한 자라도 더 준비를 해라. 뭐 이제 일상적으로 저는 맨날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삐걱거리는 이 가구, 무슨 웬만한 책장 이런 거 다 혼자 만드시고요. 예?
하는데 이거를 못 참아요. 아니, 그 대강 이렇게 좀 밑에 고여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못 참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종목이 달라요. 하물며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뭐 요만한 그 학설의 차이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제 싸우게 되는 이유도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조음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하나님은 생각과 행위와 뜻이 일치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우리는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이게 현실로 어떤 게 더 적실하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한 발 물러서 생각하면 좋은 게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다 한계가 많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도 다 다르고요. 자, 그럼 이걸 예술에 적용해 보면 같은 텍스트 가지고 상상되는 음악이 다른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조음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 하나의 조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의 조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조음. 근데 그것을 함께 누렸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싸우게 돼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인간의 창조의 한계를 또한 인정할 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곡이에요. 둘 다. 그런데 곡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분은 제페 바흐,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라는 바흐의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막내 아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였고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대해서 같은 텍스트에 이 베토벤과 같은 텍스트에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상상한 것들이 얼마나 달랐나 이걸 한번 또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진행이 돼요. 얼핏 보니까 우리가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운율을 맞추면서 내용을 약간 완전히 뭐 바꿨다기보다는 이게 시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재배치하고 약간 이렇게 해서 갤러트라는 독일의 계몽주의 학자가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곡은 찬송가 같죠. 계속 동일한 멜로디가 반복이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시대가 지나고 나서 베토벤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에 왜 노래가 계속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가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아니 이게 되게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바흐의 시대 때만 해도 시에 선율을 붙이려면 딱 한 가지 가장 메인이 뭐야? 이걸 물어봤어요.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양이니까 즐겁지. 그럼 기쁘게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멜로디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다 반복. 이렇게 곡을 썼어요. 찬송가처럼. 이걸 유절가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베토벤이 보기에 시대가 바뀌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거기다가 궁창이잖아 벌써. 디 힘멜. 하늘의 복수.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이게 궁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벌써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 음악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누가 옳은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낼 때 다 각 사람마다 주신 어떤 상상력과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요. 베토벤 무슨 생각했는지 들어볼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토벤하고 세페바흐가 서로 생각했던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건 뭐 시대의 차이도 있고요. 세페바흐 때만 해도 피아노가 많이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피아노하고 그 앞에 들으셨던 이 악기, 뭐 하프시코드라든지 아니면 뭐 유사한 클라브탱이라든지 이런 피아노 전신 악기들은 뭐가 안 되냐면 다이나믹, 그러니까 샘여림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피아노의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거든요. 피아노는 여리게, 포르테는 세게인데 이게 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하프시코드만 해도 음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피아노라는 악기가 있으니까 아주 여리게 했다가 이연에, 그죠? 지금 누가 궁창에
헬 수 없는 별들을 운행하며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섭리를 드러내고 싶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즐겁기만 한 그런 걸로는 이게 무슨 깊이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 제페바크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이 베토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로 뭐 싸웠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뭐 이렇게 싸웠다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마다 주신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뭔가 새로운 한계가 분명하지만 사람의 창조를 덧붙일 때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를 더 기뻐해야 할 그런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분위기가 어떨지 몰라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하다가는 1시간을 더 하게 생겼으니까 마지막 한 곡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뭐든지 짧게 끝나야지 은혜도 되고 다음에 또 듣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을 건 제가 약간 스포일 하면은 회개의 노래라는 두 곡을 또 제페바크하고 베토벤을 비교할 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주제도 좀 다르고 이 곡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이런 연속적인 진행을 조금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화를 기대하시라.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천지창조이기 때문에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 얘는 좀 길어요. 유명한데 길어요. 그래서 무슨 여전도의 성가 합창대회 이런 거 하면은 가끔 나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은 주의 영광 선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들으면 되게 멋있지만 한 4분 되기 때문에 자릅니다. 그리고 쌈박하게 맨 마지막 그래서 천지창조의 2부를 마무리하는 트리오와 합창이 있는 곡을 들을게요. 하이든도 고민을 했어요. 천지창조는 사람이 상상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창조에 정말 뭐라고 할수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상상해가지고 뭔가 오라토리오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이든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 듯한 걸작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이 음악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이 한계가 있지만 또한 그 보시기 좋았더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가가는 것이 예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게 화답하는 것처럼 예술가와 그 예술 작품에 화답하는 것 또한 그래서 누리는 것, 그 누림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셨는지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음악을 듣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